하나님의 자녀가 될 적의 두 번째,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10절 말씀을 비롯하면 이거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깨닫는 것이겠죠.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시험은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을 통해서 시험이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복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과거의 급제를 잘 치르고 나면 암행어사의 복이 왔잖아요. 세상에서 잘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을 치르면 좋은 데를 가게 돼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아십니까? 영적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온 이상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들어온 그 시간부터 성령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성령을 부여받아 갖고 우리가 점점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지식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처럼 법을 알아야 되고 민주국가를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회를 알아가면서 배우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영들의 싸움을 이겨야 되니까 귀신처럼 그리고 마귀처럼 사단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 가운데 어둠의 자녀, 그 어둠의 자녀는 본래 마귀라고 그렇게 요한일서도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다가 빛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발전되게 만드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냈다고 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축복받았습니다. 삼손이는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빠지게 되었어요. 세상 눈은 어두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밝아졌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기도를 하였더니 전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임을 줄 수 있었다는 강한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듣는 귀가 우리가 어두워진 것 같으나 저 천국 하늘의 세계를 보려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믿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요나를 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깨달으라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주게 하려고. 요나는 스오리 뱃속에 들어가는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더니 빛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니느웨 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럼 복을 주시려고 어둠이 온 거예요. 아십니까? 시험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왔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어둠 가운데 참내가 된 것 같지만 빛으로 인도되기를 원하면서 앉아 계실 것이고, 시험이 비록 왔으나 복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춘다는 것을 더욱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기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복이 올 거야, 복이 올 거야. 복소리만 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의 세 번째는 책망받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함께 하는 건 틀립니다. 13절로 이어서 가는 것이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인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가 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잠자는 영혼도 죽은 영혼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 메시아적인 거.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책망받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책망을 받고 넉넉히 일어나면 지금 책망받는 내 옆에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책망을 받고 넉넉히 은사가 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책망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면서 은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면 능력이 와. 능할 자 힘력, 전차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책이나 책망이 나오면 이상하다 그래요. 어떻게 습관이 된지 이상하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저렇게 책망을 해? 이상하게 그렇게 세뇌가 돼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잘 되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사랑하는 자에겐 징계를 주신다는 히브리 기자도 12장을 통해서 말하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겁니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독교는 칭찬에만 익숙해 있어. 경책이나 책망이 나오면 이상하다 그래요. 어떻게 습관이 된지 이상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5장에 20절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책망을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직접 책망은 받지 못하니까 간접 책망을 하라는 것이죠.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책망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십니까? 그 책망이 싫어서 생명수기에 떠나가는 이유 딴 거 없잖아요. 책망이 싫고 예배가 좀 길어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 생명수기엔 책망의 시험이 복의 길로 이끌어진다는 걸 알기만 하면 앉아있을 텐데 그게 싫은 거야. 예배 시간이 길은 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싫을 텐데 다른 대교는 12시 땡 하면 끝나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12시가 넘어. 그래가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잘 직시하고 쳐다보십시오. 책망 안 받고 능력 은사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수계 K 목사는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으면서 또 걸어다닐 때까지 1분 2초까지 책망을 주야장차로 시간이 날 때마다 책망을 받습니다. 밥은 왜 그렇게 먹느냐, 물은 또 왜 그렇게 마시느냐, 숟가락질은 왜 흔드느냐, 왜 걸어다니는데 뒤편으로 돌아다니느냐, 왜 쭈그러져 앉아있느냐, 책망을 막 수시로 받습니다. 근데 그 책망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더니 능력이 이빠이로 됐으니 임해가지고 각 나라 언어도 줄줄 나오고 외국에서 이종은 안 가도 그 아들 목사 보내면 내가 반드시 세워주겠습니다 하는 곳이 전 세계에 있어.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자격된 그 권한을 부여해 주니까 아 목사님의 그 아들들이 참 잘생겼대요. 캐나다 가서 5명 다 나를 닮았대. 다 제각기인데 첨우 목사님 아들들입니까? 신기하네요. 죄다 닮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들을 다 갖추다 보니까 다 닮은 거야. 생명수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얼굴이 쭈그렁빠그렁하고 늙어갔는데 오고 난 뒤로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들이 너는 어찌 이렇게 얼굴이 뺀질뺀질해졌냐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종이 뺀질뺀질하니까 DNA를 타고난 여러분들이 뺀질뺀질해지고 남들은 늙어도 우리는 안 늙는 거 아니에요? 젊게 해달라는 것은 정욕의 기도지만 그대로 있게 해달라는 건 정욕적인 기도는 아니겠지. 같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 형이 능력받고 은사받은 것이 틀려? 몇 년 전에 틀리고 지금이 틀리고 점점더니 아니 영어가 임해서 막 나가서 처음에 두려워서 외국 사람하고 멀리 떨어지고 이제는 길에 가면서 외국 사람 쳐서 외국어를 하더라고 말이야. 응? 그리고 이제 두려워지도 않고 타이핑이 나오고 영어로 설교문을 만들고 있더라 그 말이야. 영어 설교를 이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외국에 가서 현지에 가서 성령을 설교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계속 아침 저녁 책망을 받아. 그 책망을 받으면서 이 책망이 끝나고 나면 능력이 오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멘 그러고 100점은 못 맞고 70점으로 시작하는 20점으로 시작한 사람이야.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80점, 90점, 99점까지 맞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더라 그 말이야.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긴 반드시 시험을 넘어가고 책망을 넘어가야만 복이 오고 능력을 받는 거야. 그런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면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책망을 받고 능력이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주님이 늘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의 책망을 받을 때는 왜 저렇게 목사님 책망을 많이 할까? 저 사람은 너무도 착하고 일도 잘하는데 빨리 꺾어지지 않고 이 책망은 능력이 온다 이러고 빨리 꺾어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수고하고 있는 책망치는 목사님도 그 수고함이 올라갈 것이고 본인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한참 쭈그러져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책망하는 목사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책망 속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저 목사님의 다른 건 다 좋은데 아직도 성격이 죽지 않았어. 저 목사님은 성격이 죽지 않았어. 사랑이 없는 거야. 이러고 판단치고 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책망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강대성서 여러분에게 애들도 아멘 거기 하고 밥을 먹다가도 걸어가다가 아멘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옆에 있는 영혼들이 야 저렇게 책망받고 나니까 능력을 받았네 나도 능력 좀 받아야지 책망을 아무 때나 쳐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못 받으니까 능력이 아직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못 받는 거예요. 책망을 금방 받는 사람은 한 달만 해도 받고 능력을 2달 만에도 받고 10년이 가도 아직도 능력 못 받았다면 그건 책망받기가 싫은 것이라고 말이야. 책망을 받으면 능력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망받으면 능력 생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성경 말씀 있는 걸 여러분 찾아드리는 것뿐이야. 아십니까? 성경 구약은 더해요 더해. 구약의 책망은요 살이 떨려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 기록했다고 베드로서 1장 20절은 말씀하죠. 살이 떨릴 정도로 있는 말씀들을 하나도 찾아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디 사복음서만 성경이랍니까? 신약에는 27권이 다 성경 말씀이고 구약에는 39권이 다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 의무가 주의 종들한테 있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전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능력을 받으려면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책망을 받아서 앞에는 받은 것 같으나 마음으로 계속 궁시렁거리고 생각을 하고 잠잘 때나 걸어갈 때나 내가 이제 여기서 때가 다 한 것 같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그때쯤 되면 주의 종으로 내가 다 만드는 때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때리는 법은 없잖아요. 책망을 받아서 나갈 때가 된 게 아니라 능력을 받을 때가 됐는데 그 책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때가 되었어. 바깥으로 유리하는 별들처럼 바깥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행동을 두고 다 마음은 바깥 세상에 있는데 몸뚱이만 하나 왔다 갔다 교회에서 앉아있는 이런 주의 종들도 우리 교회 아직도 있어요. 아십니까? 그렇게 안 되길 원하는데
그럼 여러분한테 은혜 줬던 걸 뺏어가실 거 아니야. 병든 몸을 고쳐주었고 신용불량자를 하나님이 복원시켜 주었고 가족을 회복시켜 주었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십자군병 되려고 억지로 가족을 찢어놨던 욥에게 다시 가족을 붙여줬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고통은 넘어가야 되는데 시험과 책망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 오고 능력을 받는데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온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지만 두 번째 사건에 시험이 오면 복이 온다는 믿음은 없어요. 세 번째에 책망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확신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해시켜도 날마다 이종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이 강대상에서 말씀하는 것만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믿으면 능력이 말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외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습니까? 벌써 이종이 작년에 그렇게 오라는 것도 못 가서 재작년에 가고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그 2년 동안 여러분이 계속 시험에 이겨내고 책망을 열심히 넘어갔더라면 능력자가 다 돼서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이종이 외국을 가면 들어가고 싶어하고 쫓아 들어가고 싶어 나는 언제 데려가야 말을 하면서 책망을 받으면 능력받는다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책망받고 앞에서만 이겨내면 됩니까? 믿음은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했으면 그 믿음은 안 하는 걸로 돼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 행동하지 마라 남의 비판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걸 계속 연속해놓고 목사님이 올해 이제 외국 간다면 저도 쫓아가고 싶어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생명수교회 사랑하는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은 주의종들은 사역지를 향하여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영성훈련을 받을 때에 영적 눈 못 떠진 것은 평소에 시험이 들어서 그러느니라 평소에 책망을 싫어해서 그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부터라도 허리끈을 졸라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는 은사 귀가 열리는 은사 그러고 나서 더더욱 남을 바라보며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는 능력이 나갈 거 아닙니까? 능력과 복은 원하면서 시험과 책망은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복을 받고 능력을 받겠습니까?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어둠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아침에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어도 금방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뿐 밥을 먹고 지나가면 잃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첫째는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서 빛의 열매를 맺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이 끝나면 복이 온다는 믿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책망받으면 능력 생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집사들의 반드시 책망을 잘 받으셔서 능력이 생긴다는 확신을 가지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쓰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